히브리서 1장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했나?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이지다. 죽은 이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성전에서 심판한다. 12지파를 심판한다. 마태복음 20장.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천국도 갈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지옥을 갈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은 바로 영원권에 있는 믿음이다. 자,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네. 죽은 심판인데 히브리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 것이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 준 거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말씀과 동일합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면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지옥의 형벌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기 때문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즉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겠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성경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합니다. 집에서 심판하는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은요 오직 영혼권에 있는 믿음.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이냐? 바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 창조자가 되는, 우리 구원자가 되는, 장차 오실 심판자가 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바로 영생 얻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이야기하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바로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이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은 영혼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 않는 자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바로 지옥 가는 믿음이다. 그의 미래도, 그의 현재도, 그의 과거도 좋은 법이 없다. 아멘. 성경입니다. 영혼군에 이른 믿음. 그러면 영혼군에 이른 믿음은 영생의 말씀인데, 그 영생의 말씀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 줬고 신약은 주님을 통해 줬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이 이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는 대폭적인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사도행 7장 37절 38절에서는 바로 모세는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을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줬다. 사도행 7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셨다. 모세가 전한 말씀은 생명의 도다. 생명의 도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줬다. 구약은. 그러면 과연 모세가 준 생명의 도가 영생 얻는 말씀인가? 성경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신의 강야까지 오게 만듭니다. 신 강야에서 오게 만들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인데 그것을 축소해놓은 간단한 말이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다.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법을 줬어.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계명과 율법을 줬다. 그 계명과 율법이 바로 생명의 말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다고 들으면 예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면 모세가 준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레위기 끝에 봅시다.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바로 계명이다. 27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다시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이것을 민수기에서는 36장 13절입니다. 명령과 규례라는 것입니다. 계명 속에는 우리의 몸으로 해야 될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계명이 있다. 이것을 명령과 규례라는 말을 썼다. 36장 13절에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자,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명령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한다. 아멘. 계명이다, 명령과 규례다, 바로 명령과 율법이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 얻는 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레위기에서는 계명을 이렇게 했고 민수기에서는 명령과 규례라 했고 신명기에서는 명령과 율법을 했다.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다. 아멘.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고하느니라.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율법 시작하기를 설명하더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계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명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규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멘.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32장까지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왜? 자기는 이제는 가나안 땅은 보기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쫓아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있을 때도 내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면, 내 아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갈 때 순종하는 사람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에 정말로 때로는 호통치면서 때로는 울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다. 아멘. 32장 46절 47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고, 율법은 계명이다.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율법은 십계명이다. 두 돌팜이다. 율법은 언약이다. 율법은 규례와 법도가 있다. 계속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율법은, 계명은, 명령과 규례는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줬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줬다. 아멘. 모세를 통해 준 것은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인데, 영생의 말씀인데, 그것을 계명이라 크고 그것을 율법이라 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 구약도 계명을 지켜 예수를 고백한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주님도 시대도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구약에 또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약에도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아멘. 율법과 계명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율법과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묻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도 뭐를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이미 주님이 전하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이미 구약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다. 있는데 주님에게 물어보니까 주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어. 단 한 번도. 주님에게 물어봐도 뭐를 지켜야? 계명을 지켜. 그런데 그들은 이미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알고 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거 알지 않냐? 너 계명을 안 하니? 이미 그들은 구약도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법을 알고 있지요?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너 계명을 알고 있잖아. 너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뭘 안 하니? 계명을 안 하니. 너 구약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지자는 즉 천국에 가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였다. 아멘. 근데 왜 내게 묻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이야기했었고 계명을 지켜 천국 간다고. 지금 누가 안에서는 너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법은 바로 구약의 모세의 말이 아니고 신약의 주님 말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설명했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설명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아까 계명과 율법은 같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는 알고 있느냐 말 대신에 다시 물어봤을 때 맞지요? 너 율법사구나. 네, 율법사입니다. 그러면 네가 구약의 율법사면 구약의 목회자인데 네가 어떻게 가르치나? 예,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다. 야, 너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 그래, 그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아멘.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였습니다. 집어였고 다시 히브리서 1장을 넘어갑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계명과 율법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도 계명과 율법이다. 그 계명과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래요.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또한 율법과 계명이다. 율법과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주시다. 아멘. 그것이 계명 속에 들어간다.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계명 속에 들어간다. 아멘.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모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를 보낸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너희를 대접하면 나를 대접합니다. 너희를 대적하면 나를 대적합니다. 너희에게 쓸 것을 공급하면 나를 공급한 것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공급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세웠다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낸 것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너희를 대접하면 나를 대접하며 나를 대접하면 나 보내신 대접하며. 아멘.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이 무엇입니까?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아멘 사랑하는 것.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 시대 맞지요? 성령 시대 맞지요? 그러면 모세의 말을 들으라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입니까? 그래. 7절에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마시. 모세가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당한 사람처럼 멸망되지 말고 아멘.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좀 그 말입니다. 다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구약의 사람들이 항상 주님께서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끊임없이 그들을 미혹한 마귀가 있다며, 그것을 끊임없이 불행하게도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게 아니고 아멘. 미혹은 반드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 미혹은 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은 극소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 아멘. 그래서 천국하는 말씀이 항상 미혹됐다. 천국하는 말씀이 항상 미혹됐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천국하는 말씀을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이 매일 피차 권면하는데 주의 종으로부터 매일 천국 가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여러분은 실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좀 좋은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미혹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와서 주님이 주는 말씀을 매일 들음을 통해서 하면 우리는 권면 받아서 또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야 천국에 계명을 지켜 들어간다 안 했나? 계명을 지키면 들어간다는데 이것을 자꾸 옆에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면 마귀로부터 강팍하기 때문에 맨하고 처음 시작한 것,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에게 말씀을 준 것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16절부터 19절까지 모세가 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멸망받았다면 그 말입니다. 예수가 주는 말씀에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 당연한 말을 다시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 연속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한다. 아멘. 3장 16절에 시작.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자, 믿는도 영생의 말씀에 범죄하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구약의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다면, 집주인이 되는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비록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못 들어간다.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그래서 못하는 천국은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들어간다. 믿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딱 한마디만 했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예, 주께서 복종해라. 아버지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 줬고 선지자를 통해 줬고 신약은 주님을 통해 준 영생의 말씀에 아니고 예만 있고 그 말씀에 주께 같이 복종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행실을 가지고 사랑하지 되고 아버지 말씀에 주께 같이 복종하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뚝 마여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원이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하기 싫어도 예 하고 복종한 것처럼 너희도 그 마음을 품으라. 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예 하고 복종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아멘. 높여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옳은 종이 있든 옳은 종이 없든 간에 능력 있는 종이 있든지 지금 종이 설교하고 또 다른 데 가도록 해도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원을 이루라. 뭐에 관하여?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뭐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니라. 바로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우린 주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을 듣고 가면 된다. 그래. 그분이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 천국 가는 들어가는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주셨다. 사람이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작전이다. 마귀에게 미혹됐다. 내 말도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린 주님께서 하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지,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안 해서 멸망당했다. 다시 나옵니다. 두 번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4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듣고도 순종 안 해서 멸망당했지만 우리 또한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 너희도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를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가는데 못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국의 유업을 열자, 즉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고
가다가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들어와라.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미기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갔는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다. 맞죠? 우리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맞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옷 입는다. 계속해서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 유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천국이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스라엘 민족도 천국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주일기 6장 8절에 이스라엘 약속했다. 자, 6장 8절에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인도해낼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약속을 받고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다수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다수죠.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구원해 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소수고 그들이 다수가 멸망당했다. 다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않은 자를 멸했다. 이것이 고린도서 10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밭에서 다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시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로 강야세 멸망을.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자,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강야에서 멸망당했다 그 말이죠. 천국 가는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멸망을 당했어. 다수가. 근데 이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5절 6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를 믿어도 악을 행하면 악이 무엇인가?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율법을 버린 자가 악이다. 계명을 버린 자가 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이다. 동일한 말이다. 즉 주님께서 천국 가는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믿음은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목사는
오직 영혼에 위하여,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마치 자기가 해결할 자인 것처럼. 정말 옳은 목사는 성도를 모으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높은 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을 천국 데려갔는데 목숨 바치는 게 옳은 목사라. 4장 1절, 2절, 3절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구약도 예수를 고백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 신약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구약의 약속을 받아도 멸망당했다면 우리 또한 약속을,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해도 우리는 멸망당한 거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야 된다. 그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뭐지남을 받은 자다? 바로 율법과 계명과 명령과 규례는 복음이다. 아까 모세가 한 말이,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계명이고 명령과 규례고 율법이잖아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이 바로 명령과 규례와 계명이, 율법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개 지옥 간다. 아멘. 4장 1, 2, 3절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그 믿음을 합치 아니했다. 구약에서 모세가 전하는 말씀과 신약에 전하는 예수의 말씀이 계명이란 말을, 율법이란 말을, 복음이란 말을 같이 쓴다. 아멘. 같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 구약은 심판, 그때그때 잘못은 심판하지만 신약은 용서해 주니까 은혜의 시대다. 구약은 아버지 말씀을 들으려면 상당히 어렵었죠. 예, 주의 종에 가서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신약은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하다. 이 주님 시대는 은혜라는 것은, 구약은 살인하면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가늠하면 그대로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못하면 그대로 죽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죽이지 않는다. 돌이키기 원한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하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다. 구약은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성전에 가서 주의 종을 듣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시대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결코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 그 말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똑같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맞아.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다. 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율법 중에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것이다. 모세가 전한 말씀이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4장에서는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란 말과 율법이란 말과 계명은 맞다. 지금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순에서 율법을 계명으로 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준 영생의 말씀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모세를 통한 영생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모세의 영생에 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다. 아멘. 그래서 내 영생의 말씀을 듣거든 절대로 불순종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한다. 아멘. 다시 3절입니다. 1, 2, 3절. 히브리서 4장 1, 2,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모세가 전하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갔다. 모세가 전하는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갔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준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천국 가지 않았다. 아멘. 그래서 아까 목사는 바로 영혼을 위해요. 목사는 살아야 된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17절하고 마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뭘 위하여? 뭐를 위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제 죽은 이는 심판이 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아. 그 믿음은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른 믿음으로 산다. 그 영혼 구원에 이른 믿음을 바로 살게 하는 것은 주의 종이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지 않은 사람을 지명하여 부끄럽게 하라.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과 먹지도 마시도 말라. 이것이 계속해서 신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됐어. 절대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감사와 내세 가장 복 있는 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